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머뭇거리시죠.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 받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신앙의 체험이 아직도 얼마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성령을 받으면 신앙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나는 신앙의 체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령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성령을 받는 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 왜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뜨거운 불 붙는 역사와 그리고 방언하는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불 같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이런 것들은 왜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성령 받은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이런 불 붙는 듯한 역사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떤 뜨거움의 현상, 그리고 나타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건 성령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받은 데에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나에게 뜨거운 성령 체험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그리고 은사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전에는 자기의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의 육적인 본능 안에서 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고 살고 그리고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만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여 계시고 역사하시면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성령이 주관해 주시고 내 생각을 성령이 주관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령 받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어떤 특별한 그런 은사의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변합니다. 내 생각이 변합니다. 내 삶이 변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내주하심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은사의 체험, 성령의 체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하죠.
그 뒤에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말이 변화되고 그들의 행동이 변화되고 그들의 사역이, 신앙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들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열망받게 하시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러면 성령 받은 변화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는 그래도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의지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들은 두려워하며 모두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뒤에 그들의 모습은 완전하게 달라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으라.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상황이 그렇게 해도 좋은 상황이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핍박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저들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열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며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며 뜨거운 열망을 갖게 하시는 그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에 그 마음 속에서 뜨거운 불 붙는 듯한 그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 가운데까지 오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 죽어자 가는 죄악된 그런 많은 사람들 왜 구원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바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성령의 그 마음을 안고 내 속에서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기에 바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모습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열망하는 그 모습이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수십만 명이 여기에서 죽었죠. 어떤 사람들은
결투를 행하는 가운데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서 벽에다가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적어 놓았다고 그럽니다. 정말 괴롭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거기에다 한자 한자 적어 놓았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그 글귀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글귀들 가운데 이런 글귀들이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사랑의 숨결을 불어댈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위한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을 증오로 가득한 당신들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글귀를 자기들이 죽어가면서도 그 사자의 밥, 짐승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칼로 다른 사람들을 찍어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런 글들을 거기에 써놓을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나의 원수다. 내가 여기서만 나가기만 하면 당신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증오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나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이런 글을 남기며 뜨겁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의 구원받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시며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내 생각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저들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마음이 바로 저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은사의 체험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 은사로 다른 사람에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한 체험이 나의 모습 가운데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나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내 주위에 죽어져가는 심령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말씀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힘들다고 할지라도,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그들을 죽으시면서까지도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마음 가지고 전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변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도 성령이 내주하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뜨거운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그것은 성령 받은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충격이 저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적인 파장을 불러옵니다. 파도가 한 번 치게 되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죠. 큰 파도가 치고 또 파도가 치고 파도가 쳐서 심지어 그 파도가 이제 바위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나에게 있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며 그들도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저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울부짖는 부르짖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자기들이 살았던 모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스쳐갑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깊은 비수처럼 박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모습이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한번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고 지나가게 되면 지금까지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진노의 죄악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삶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괴로움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게 되는 거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놀라운 뜨거움의 열망이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 주위의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 말씀을 듣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파장이 미쳐가고 그들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성령 받았구나,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붙들려서 말하고 성령에 붙들려서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살고 말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르짖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한 죄악된 삶의 모습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이 부르짖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나올 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리고 내가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영적 파장을 일으키며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증거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 그것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이루어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신앙에 불붙는 역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의무적인 신앙의 삶,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신앙의 삶이 뜨거운 열망과 열정을 가진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식어지게 됩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고 그 뜨거움과 열망은 계속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에 그런 식어뒀던, 그런 침체했던 그 신앙의 모습은 새로움을 갖게 됩니다. 더 뜨거운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4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사도들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 사도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에 사도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3,000명 안에 어떤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사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가르칠 줄 아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 앞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는 이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지식이 더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더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변화의 역사, 뜨거운 열망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들보다 낮은 사도들, 자기네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사도들, 그 앞으로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그 말씀 배우기를 열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여 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은혜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높고 낮음, 많이 갖고 또 적게 가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서는 서로 하나였습니다. 형제였고 자매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함께 떡을 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임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무엇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바로 이 모임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변화의 역사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뜨거운 열망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이 중요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왕이 되신다면 우리를 좌쪽에 그리고 우쪽에 한 자리씩 주십시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삶의 모습에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바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저들의 어려움과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저들의 몸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체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한참 어리고 나보다 한참 못하고 나보다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저들을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닫기에 그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자기의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내 형제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내 자매가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나눠주는 것, 저들에게 다 내어주는 것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그리하여서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해서 다 허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힘써서 일한 거 그것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저를 위하여 다 내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의 체험의 역사는 단순한 하나님의 불과 같은 능력의 역사,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서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인도하시구나,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의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이 이런 변화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며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